다윗 왕이 죽을 날이 임박해서 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될 솔로몬에게 유언의 말씀이죠. 예, 그래서 다윗이 2절에 보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그랬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 육신의 죽음이죠. 우리는 우리 영혼이 육신을 입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러가시면 육신은 생명을 잃게 됩니다. 야고보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중심은 영혼이에요. 그 영혼을 불러가면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예수 믿는 그 영혼은 즉시로 천국에 가고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은 죄사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은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가게 됐으니 이제 마지막으로 솔로몬 왕에게 자기 아들 솔로몬 왕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교훈으로 유언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이 다윗은 자기가 죽는 날까지 자기가 해야 될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직분,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다 감당하고 갈 수 있도록 우리도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이렇게 보내고 나니까 이런 뭘 말씀을 전할까 설교 준비가 잘 안 돼가지고 어머니가 계속 유독해가지고 계속 대기 이러면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뭐 언제 갈지 몰라요. 건강한 사람이라고 안 가는 거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도 하나님께 가게 되고 병들고 약한 사람도 가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아주 건강했어요. 일 마치고 이제 와가지고 소파에 잠깐 앉아 있었어요. 부인은 이제 부엌에서 음식장만 하고 음식을 다 차려놓고 부르는데 대답이 없어요. 가보니까 갔어요. 가는 길로 갔어요. 심장마비로 딱 그 심장이 멈춰서 갔어요. 그렇게 건강한 사람도 가게 되고 병든 사람도 가게 되고 부자도 가고 약한 사람, 그 가난한 사람도 가고 유명한 사람도 가고 이름이 없는 사람도 가고 다 가게 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가게 되겠죠. 뭐 오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습니다. 젊은 사람도 나이든 많은 사람보다 먼저 갈 수도 있고 우리 외삼촌들이 네 분 계셨는데 다 돌아가시고 셋째 삼촌이 살아계셔서 93세 되시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먼저 가셨어요. 오셔가지고 모든 가족들 다 불러놓고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우리의 달려갈 길,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게 되는데 다 가기 전에 언제 갈지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죠. 언제 갈지 알 수 없으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뭐 어떤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도 우리에게서는 그 신앙을 물려주는 것 그리고 때가 되면 저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불러다 놓고 이제 어느 정도 알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어느 정도 아시더라고요. 불러다 놓고
유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경건하게 자리를 만들어서 믿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그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믿는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다윗처럼 아주 중요한 그런 교훈의 말씀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유언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자기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솔로몬에게 유언한 말씀은 첫째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나이가 약 20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볼 때는 매우 어리고 경험도 없고 또 이 솔로몬은 아주 사랑스러운 이렇게 좀 뭐랄까요? 이렇게 좀 온유한 그런 약간 좀 연약한 사람인 것 같아요, 마음도.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힘써 대장부가 되라. 왕이 됐으니 참 얼마나 많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많은 원수들, 대적들도 있을 것이고 큰 감당할 수 없는 큰 일, 시험, 환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그런 거 생각해서 나는 너무 약하다, 어리다, 경험이 없다 그렇게 주저앉아 가지고 자포자기하면 안 됩니다. 자포자기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남자처럼 이 대장부처럼 좀 극강담대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 모세가 이제 훌륭한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한 후에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모압들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이제 지도자로 삼게 됩니다. 이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내가 이미 그 땅을 너와 너희 조상과 그 후손에게 허락한 땅이니까 순종해서 발로 밟는 땅마다 다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극강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무리 원수가 크고 강하고 우리에게 당하는 일이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이라 할지라도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앞서가시면서 우리와 모든 원수와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극강담대한 마음을 가져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스겔 16장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16장 30절. 에스겔 16장 30절에 있는 말씀은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마음이 약한 사람은 그 방자한 음녀와 같다. 음부와 같다. 이 마음을 약하게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 군인들, 여러분이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왔습니다만은 군인들에게 있어서 물론 많은 중요한 것이 있지만 그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사기입니다. 사기. 그러니까 이 운동 경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운동 경기 하는 사람들.
뭐 올림픽에 나간다든지 무슨 대회를 하면 실력들은 비슷비슷해요. 근데 체급별 경기 같은 거, 권투 같은 거, 레슬링이나 뭐 이런 거 보면 체급이 다 비슷하니까 실력들도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정신력입니다. 정신력. 이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강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지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하고 싸워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미리 지레 그저 마음을 포기해 버리면 거기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죽을 힘을 다해서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지. 그래서 이게 우리가 축구 같은 거 보면 감독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감독. 어떤 감독이 되느냐에 따라서 계속 지던 팀이 이기잖아요. 막. 그래서 물론 뭐 전술도 좋고 전략도 좋지만 그 선수들이 강하게 정신력 무장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사나운 사자와 같이 맹렬하게 우리에게 달려오는 그런 시험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겁먹고 마음을 놓아버리면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누가 계세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8남매 중에 막내잖아요. 아주 가난한 시골 베들레헴 저 산골에 그 양을 치는 집의 아들로서 어렸을 때부터 양을 치면서 그 사자나 곰이 그 양을 잡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쫓아가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쫓아가서 물맷돌을 돌려서 쳐서 그 곰과 사자를 물리치고 양을 빼앗아 오는 그 어린 나이 때부터, 또 골리앗 장수를 향해서 나갈 때도 그때 나이가 한 16, 17이나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그 어린 나이에도 그 당시에 사울 왕과 같은 사람, 그 군대 장관들은 다 무서워 떨고 도망치고 숨었지만 그 어린 다윗이 그 골리앗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가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멸시하는 모여가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나라. 아주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는 어리고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내 앞에 누가 계세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모든 군대의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미리 그냥 겁을 먹고 그냥 다 포기하고 약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안 돼. 도와줘도 쓸데가 없어요. 여러분들, 의사 선생님들이 그 환자들을 다룰 때 그 환자들의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치료가 되고 안 되고 그런다고 그럽니다. 그 환자가 그 의사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치료를 해도 치료가 먹힌대요. 근데 아주 의사로 믿지도 않고 맨 인터넷에서 이렇게 검색이나 하고 제 아는 체하고 나아야 되겠다는 생각 없던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약을 써도 잘 안 된대요. 그러니까 마음을 좀 강하게 하고 힘써 대장부가 되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대장부가 되려면 의에서 해야 돼요. 의로워야 돼요. 잠언 28장 1절에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와 같이 담대하니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와 같이 담대하니라. 우리가 의에 서 있으면 담대해요. 신앙 양심을 바로 쓰고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 있으면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처럼 아주 든든하고 확고하고 담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대장부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라, 좋은 직장 가라, 그런 말은 많이 해줘도 하나님을 잘 섬겨라 말씀해 주십니까? 말씀을 하세요, 안 하세요? 잘 안 해요. 교회를 잘 다니든지 말든지, 주의를 잘 지키든지 말든지, 좋은 직장 들어가 가지고 열심히 일해라. 믿음 없는 말이죠. 우리는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잘 섬겨라라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아서 영원히 멸망한 자들이었어요. 멸망할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세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서 당신의 것으로 삼으는 우리 하나님의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의 본분은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이 누구를 섬기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안 하고 자기 일에 바쁘다면 자기 할 일을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째는 여기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의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하나님을 섬길 때에 여기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고 때마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흉년이 들었을 때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어디로 가라 그랬죠? 기드론 시냇가로 가라 그랬나요? 거기 숨어 있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니까 뭘 주셨어요? 까마귀를 통해서 뭘 물어다 줬어요? 떡과 물고기를 물어다 줬죠. 또 물이 다 마르니까 어디로 가라 그랬죠?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 순종해서 가니까 그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를 잘 공개받았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고기 잡던 사람이에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인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아침에 오셔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내가 밤새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그 명령을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배에 고기가 가득 차서 배가 잠길 만큼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 명령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명령이 달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분이 있어요. 그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라. 그 길로 행하라. 그 길,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길은 신명기 32장 4절에 보면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의 길은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 길. 하나님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정의로운 길. 우리도 하나님의 길로 행해야 돼요. 의로운 길. 의로워야 돼요. 모든 면에 의로워야 돼요. 불의한 것은 우리가 용납하면 안 돼요. 따라가면 안 돼요. 의를 행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선해야 돼요. 악한 길을 택하면 안 돼요. 모든 면에 선해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무슨 일을 당하든지 선한 길을 가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아무리 손해가 나도 진실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길로 행해야 되겠고, 세 번째는 여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기록한 말씀대로 지켜라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라 하실 때 어떻게 섬길지 그 섬기는 법칙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된 그 법칙대로 섬기는, 어떻게 섬기라, 그러니까 법칙대로 하나님을 섬기라 이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죠. 왜 그랬어요? 가인이 정성이 부족했어요? 가인이 오히려 더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제사 드렸어요. 그러나 가인은 지 맘대로 드렸어요. 지 맘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바라는 방법을 다 무시하고 지 맘대로, 지정성,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 그거 안 받으셨어요. 그러나 아벨은 어떻게 섬겼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 제사를 받아주시고 복을 주셨어요. 우리도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하라고 했어요? 진리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겠다.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리고 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우리에게 하시리라.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이 누구 앞에서 행하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섬겨야 됩니다. 참되게, 정직하게.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들 살펴보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어미하신,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행하라 이거예요. 항상 무엇을 하든지.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행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고 그 길로 행하고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고, 그 다음에 진실이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을 바로 알고 대하라 그랬습니다. 이제 왕이 됐는데 주변에 이제 많은 신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윗 때부터 있었던 신하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 사람들을 잘 등용하라, 인재를 잘, 사람을 바로 보고 바로 알고 사람을 잘 써라 이거예요. 우리가 이 사업을 하든지 뭐 장사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제일 힘든 일이 뭐죠? 사람 다루는 일이에요. 사람과 참 진실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건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상사든지 밑에 있는 사람이든지 이 사람 관계가 무척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회생활하면서 가장 큰 스트레스가 이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그렇게 가까운 사람이 배신하고 나를 속일 때 큰 상처를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바로 알고 그 사람들을 잘 우리가 대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행해야 돼요. 그저 그냥 무턱대고 가까이에서 잘 해준다고 무조건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의지하고 따라가면 안 돼요. 이 첫째는 요압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여기 5절에 보면 수리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내리 아들 아브넬과 예드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이 요압은 일생 다윗의 곁에서 군대 장관으로서 다윗을 잘 받들었던 사람입니다. 아주 공적이 많고 또 세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 솔로몬 왕에게 아들에게 그 요압 조심하고 그 요압을 어떻게 하라? 처결하라 이거. 세력이 강하다고, 예? 훌륭한 공적을 세웠다고 무조건 등용하지 말고. 왜?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누구를 죽였어요? 태평 시대에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워나가는 그 일에 큰 손해를, 막대한 손해를 입혔습니다. 자기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그 두 사람을 죽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막대한 손해를 끼쳤어요. 그래서 이 요압을 처결하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사람을 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바로 해 나갈 수 없습니다. 사람을 바로 분별할 줄 알고 판단하고 벌할 자는 벌하고 또 대접할 자는 대접하고 세울 자는 세워 나가야 나라가 견고해져요. 그래서 이 잠언 25장 5절 6절에 보면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라.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왕 앞에서 누구를 제하라? 악한 자를 제해야 왕이 견고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14, 15절에 보면 구리장색 알렉산더를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구리장색이니까 아주 사업을 한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사업하는 사람 돈이 많잖아요. 돈이 많다 보니까 이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이 잘못된 영향을 끼쳐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가는 이 복음 운동에 많은 소리를 끼쳤어요.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 알렉산더 조심하라. 또 요한 3서 1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그 디오드레베가 나옵니다. 디오드레베. 거기 11절에 읽으면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9절부터 보면 그들 중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받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이 정도면 교회에서 굉장히 큰 세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사도 바울을 배척하고 사도 바울이 보낸 그 교역자들을 반대하고 쫓아내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그 본받지 말라. 그 악한 자를 본받지 말라. 근데 이 데메드리오라는 자, 참된 자라 증거를 받았는데 그를 본받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 7절에 보면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영 압살론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이 바르실레와 그 자녀들을 잘 대접하라고 그랬습니다. 바르실레는 사도 바울이 자기 아들 다윗 왕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서 쫓겨나갈 때, 쫓겨 도망칠 때에 그 다윗과 그 다윗의 신하들, 그 같이 피해 온 사람들을 잘 대접했어요. 이 바르실레는 그 길르앗에 있는 아주 부자였는데 정성을 다해서 그 생명을 내놔야 됩니다. 만약에 압살롬이 이제 성공한다면 이 바르실레는 어떻게 되겠죠? 처형당해요. 그렇지만 이 바르실레는 다윗이 하나님이 세운 왕인 줄 믿고 생명을 내놓고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대접한다는 게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요, 왕과 그 많은 신하들 함께 온 사람들 다 대접한다는 건 굉장한 많은 돈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도 그들을 잘 대접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은혜 입은 곳 솔로몬
네 잘 갚으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공적을 세우고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많은 유익을 준 자들 우리가 인정하고 그들을 그 은혜를 우리가 보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시므이라는 사람 18절에 보면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을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으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갈 때에 쫓아오면서 돌을 던지며 먼지를 흘리면서 저 위쪽에서 이 산 비탈길을 가는데 저 위에서 막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고 하면서 저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다시 돌아오는데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다윗을 맞이했던 사람, 아주 정치적인 사람이죠. 여러분들은 조심해야 될 사람 중에 하나가 정치적인 사람입니다. 정치적인 사람. 모든 상황이 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 사람. 이런 정치적인 사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사람들을 바로 알고 대할 줄 알아라. 이런 지혜가 우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신령한 지혜를 줘야 되겠죠.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잘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사람들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지혜롭게 사람들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로 가는 길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만은 다윗의 유언인데요. 다윗의 유언 첫째가 뭡니까? 힘써 대장부가 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잘 섬겨라. 세 번째는 사람을 바로 알고 대하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도 모든 사람이 가야 될 길을 가게 되는데 언제 갈지 알지 못하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얼마 남은 이 시대 이 시간들을 힘써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또 우리가 남은 후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유언으로 남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다윗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 했사오니 우리도 힘써 대장부가 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람들을 바로 알고 그들을 대함으로 인해서 지혜롭게 우리가 손해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 사람들을 잘 대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